할렐루야. 지난 2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또 부활절 주일을 이렇게 맞았는데 또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특별한 은혜들을 이렇게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참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참 값진 것이죠. 참 우리가 값진 것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 이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불신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들도 우리처럼 지금 그들이 지금의 이 모습 속에, 상태 속에서 과연 우리처럼 이 값지고 소중하게 여겨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이렇게 한다지만, 구원받는다 하지만 당장 죽을 것도 아니고, 또 과연 참 이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저 구원이 실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실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고 중요한 필요인가, 이런 좀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쉽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 땅의 생이 끝나면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금 여기서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되며, 또한 우리 삶에 참으로 놀라운 가치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작용하고 있는, 한 세상에서 이게 필요한가, 세상 사는데 신앙이 필요한가, 그런 의문에 대해서 필요하다, 참으로 필요하다 라고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과 축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복음의 복을,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구원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는 화평의 복이란 겁니다. 화평의 복. 다음에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반복된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규정해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은 최종적인 선언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지간이 됐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됐다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서로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겠죠. 불화하다면 함께 있을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같이 할 수도 없는 거죠. 특히 원수지간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파탄적인 관계는 다름 아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날마다 텔레비전 틀어서 뉴스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 속의 죄악성이 얼마나 무정하며 또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무자비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면서 아연질색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세상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인권이 얼마나 향상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략해서 군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을 저렇게 살상하고 저런 것을 보면 참 인간 속에 이 죄성,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잔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냔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 속에 죄성이 크든 작든 숨어있든 드러나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진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형벌이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형벌에 던질 때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불화한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 죄에 대한 모든 인생 인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화목제물이었다.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그 몸을 제물로 내어놓았다.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리안자라고 하는 정글이 이제 그의 사역지였어요. 그 정글 속에는 각각 부족들이 사는 마을이 있고 이런데 이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들이 식인종들이에요. 무지한 이 식인종, 또 이 야만성이 너무나 강한 이러한 이 식인종들, 참 대하기도 힘들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잘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이제 곳에 이 사이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부족과 이웃 마을 부족과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치열하게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막 이 서로 죽이고 밀리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뭐 이러면서 전쟁이 계속 되는데 그 사이 부족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기울여서 이제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부장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적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잡아다가 그 이웃 부족은 제단 위에다가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일컬어서 화해의 제물이라고 해요. 화해의 제물. 전쟁이 일어나니까 서로 진노할 거 아니겠습니까? 분에 가득 차서 죽이고 서로 싸우는데 그런 엄청난 이 분노를 이 주장의 아들이 이제 해소시키는, 화목케 하는 제물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적의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그 분노가 사그러들고 다시금 화목한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돈 리차드 선교사님께서
부족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얼마 전에 저렇게 전쟁을 일으킨 그 전쟁이 딱 중단된 건 바로 그 화해 제물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진노를 다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 화해의 제물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개선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화평을 누리려면 어때요? 좀 멀리 있으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불화해도 멀리 있으면 일단 떨어져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다 이러면은 그 문제가 생긴 것이 과거의 일이라도 우리 안에 감정이 동요되지 않습니까? 그때 일이 막 상기가 되면 화가 나고 막 뭔가 가해하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분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얻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화평이 이루어짐으로 얻어지는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어찌 보면 막연한 말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기도해서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화평을 누리면서 그 돕는 은혜가 이 주고받아지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현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걸 알 수도 없고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다면 오늘날 이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데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그것만 의존해서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신적인 체험이 없이 말입니다. 신적인 경험이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요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 지존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엄중한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그 예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극들 이런 거 보면 옛날 왕들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만약에 지나치다 하면 그 자리에 전부 엎드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게 왕의 존엄 때문에. 존엄. 인간은 누구나 존엄이 있잖아요, 그죠? 왕의 존엄은 최고의 존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존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고대 왕들은 자기가 이제 왕궁에 있고 또 집무실에 있을 때에 사전에 허락이 없이 그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허락이 없이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바로 적길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잘 아시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면이란 총리가 자기 민족을 이제 왕을 대적했느니 뭐니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다 몰살하려고 하니까 자기 민족을 구명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왕이 허락도 없는데 나아가니까 왕이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이 죽이면 죽으리이다.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네. 근데 왕이 이제 허락하죠. 순간에 거물을 내민 것은 즉시 허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을 구명하고 그가 아주 영광스럽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힘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돕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돕는 은혜로 삽시다. 네, 돕는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자기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이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돕는 은혜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이 돕는 은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며칠 해보고 안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돕는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존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단한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가 나중에 이제 그 나이가 많아졌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무슨 은혜? 이 돕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넘어가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기구한 내 인생, 파란만장한 내 인생, 그 고비고비들을 내가 이 은혜로 살았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이것을 허락하마 응락의 응답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갈 때 때를 따라 그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라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화평의 복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화평이 이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기쁨입니다. 기쁨.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 기쁨의 축복을 줍니다. 본문의 세 차례로 쓰여진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동사행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찌 가능합니까? 뭐 특별한 기뻐할 이유도 없는데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일에 대한 알지 못한 불안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에 자리 잡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그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의 은혜가 오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뿌리 내려서 그 중심에 딱 서 있을 때, 그래서 서 있다는 말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서 있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서 뭘 얻을 때 얻는 그런 기쁨, 일시적으로 우리가 누려본 그런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오고요. 주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오고, 문득 생각 속에서 이 기쁨이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허무한 것을 쫓아서 아둥바둥 사는 모습을 볼 때 또 내 안에 기쁨이 오고, 예수 믿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또 내 안에 기쁨이 오고요. 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아가 이 기쁨, 즐거움은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힘이 무엇일까요?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의나 선행에 대한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려고 하고 무슨 남을 돕고 선행을 하려고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하거나 또 아니면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겁니다. 마치 용돈을 받은 아이가 청소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막 지방 청소를 하고 금방에 와서 막 빗질을 하고 막 마당에 나가서 막 마당도 뭐 때문에 기뻐 그러는 거예요. 기뻐서 용돈 받아 기뻐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기쁨이 솟아나서 우리를 어렵게 자꾸 살리게 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선행을 행하려고 하게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시에 몇 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게 주심같이 나도 작은 그리스도로서 내 자신을 이웃에게 줄 것이다. 나는 필요하고 이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렵게 살고자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풍부히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신앙은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나며 사랑으로 섬기며 감사하나 배은 망덕, 칭찬, 비난, 이득,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참으로 기뻐하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흘러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수월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기쁨에 의해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고난이나 환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러면은 벌써 그 고난과 환난에 먹혀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은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역사를 만든다. 그 과정을 만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붙잡아 주셔서 이걸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 주님을 닮게 하신다.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신다. 주님의 인격을 담게 하신다. 주님의 속성을 담게 하신다. 주님처럼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시각으로, 그런 태도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난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3단계? 어떤 단계나, 첫째 단계는 이 시험, 이 고난이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구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막 피하고 싶은 거죠. 막 고난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인내하는 단계입니다. 고난이 오지만 내가 이 고난에 내 지지 않아. 내가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감당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3단계는 이제 최고의 단계입니다. 최고의 단계. 최고의 단계는 뭘까요? 고난을 보화로 여긴다는 겁니다. 고난을 보화로 여긴다는 겁니다. 고난을 보화로 여겨서 그걸 열망하며 그 의미를 탐구하고 또 이제 기쁨으로 감내하며 이겨나가는 그런 단계. 세 번째 단계라고. 왜 그럴까요? 본문 3절부터 4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환난을, 고난을 어떻게 근데 왜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연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인격 또는 성격, 개성,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합격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합격한 개성.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아래에 머물다, 어떤 거 아래에 머물다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는 이 히브리 말로 만들어진 것은 감람나무 있죠.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의 기름을 짜기 위해서 감람나무 열매를 틀에다 집어넣어서 누르죠. 그러면 그 밑에 올리브 열매 알갱이들은 눌려가지고 으개져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 아래 우리가 들어갈 때 내 자아가 으개지고 내 고집이 으개지고 불순종이 으개지고 죄성이 으개지고 할렐루야, 욕심이 으개지고 나를 보게 하지 못하는 게 으개지고 불신이 으개지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나고 올 때 시험을 통과한 인격, 캐릭터,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보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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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보배라는 거예요. 이 연단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격이 점점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 끝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아무리 패보세요. 예? 아무리 패보세요. 패지니까 뭐 벨벨 방구나 주는 패려고 막 애쓰는데 안 패져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속 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영혼이 보이지 않죠. 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혼이 분명히 실제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동물이지만은 원숭이를 포함해서 인간이 원숭이 지나했다니 원숭이를 포함해 모든 동물이 없는 게 인간에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문화와 문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입니다. 종교는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있습니다. 이게 안에 본능적이라 그 말입니다.
안에서 나왔다는 건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갔다 구천에 뭐 맴돈다 어떻게 다 말하 좋은 데 갔다 영혼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바도 없지만 과학적으로 여러분 요즘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 대학들마다 이 영적인 문제, 영혼의 존재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게 실제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막 죽자 사자 살지만은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육을 지으시고 속에 후 하고 불어 넣으신 영혼이 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배려하고 시간을 쓰고 내 영혼을 위해 어떻게 내가 참 애쓰고 힘쓰고 투자하며 사는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중요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너무 귀중하다는 겁니다. 왜? 영광스러운 거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다는 거죠. 참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오히려 고난을 보아같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영광된 모습을 성화에 예수님 닮는 일에 미끄럼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고난 찾아올 때 일부러 고난을 만들 필요 없겠으나 고난 찾아올 때 즐거이 맞으라는 거예요. 즐거이 맞아. 할렐루야. 여러분 뭐 힘들면 즐기는 것도 말이야 쉽지만 그 즐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즐기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님 닮은 보배로운 인격과 신앙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이게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들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도 싸우고 막 이렇게 또 이웃끼리도 싸우고 같이 일하는 사람 싸우지만은요 결국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게 뭡니까? 우리 성품이고 우리의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런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고 뭐 문제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같이 한테 모아놨는데 얼마나 많이 막 부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 그걸 보아로 여기고 감내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은 거네. 물질하고 다른 거네. 세상의 지혜하고 다른 거네. 그렇게 그 값어치를 느끼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쓰고도 남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참 이율배반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6절부터 8절은 그 점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번역했는데 연약한 번역이에요. 이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무력할 때 그 말이에요. 무력할 때. 무력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빠져 있고 그 악함에 빠져 있는 거죠. 또 이제 사랑의 대상이 못 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데 이 6절부터 8절 내용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건졌는데 우리가 뭐 됐을 때입니까? 죄인 됐을 때 그러잖아요. 죄인 됐을 때. 그건 절대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 이 경건치 아니한 자는 대개 성경에서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모양을 경건스럽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경건치 않다는 것은 완전히 죄에 빠져서 심판의 대상을 의미할 때 성경은 경건치 않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경건치 않는 또 원수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된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켜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부음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음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지간처럼 느끼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따라 가능합니다. 믿음에 따라. 그래서 저 여수의 나환자촌에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그 좌파 세력들이 자기 두 아들 총을 쏘아 죽였지만 그 총을 쏘아 죽인 그 장본인을 자기 아들로 삼아주잖아요. 그 경찰서 가서 그를 풀어서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아줘.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이런 사랑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보여집니다. 믿음을 따라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이 원수 같아.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내 아내가, 저 자식이 저 왼수 같아.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데 동료가 왼수 같아. 정말 눈에 가시 같고요. 그게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 아닙니까? 어떻게 같이 일이 됩니까? 같이 앉아서 어떻게 점심 식사를 해요? 체할 것 같은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참 예수를 믿으면 참 특이한 게, 전에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제가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하려고 시도합니다. 순종합니다.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자세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부어진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대상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현실 도피하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이제 됐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건 현실인 것이에요. 현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미래적인 소망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가슴이 정말 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이 주는 축복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듭니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유익할 것이다. 나를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갈 것이다. 나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고 우리 태도를 바꿔주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살아감에 있어서 내 현실이 참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무엇 하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6.25 동란 때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호 속에 미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참호를 방문하면서 기도합니다. 언제 포탄이 날 터져 죽을지 모르고 적군의 총알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병사여,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 한 병사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뭡니까, 여러분? 희망인 겁니다.
희망. 희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이 희망이라고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오르고자 하는 그 자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진정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을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케, 이웃과도 화평케 돼.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나서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의와 선행을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주님을 또한 닮아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게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 축복합니다.